2024년이 다 지나가고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24라는 숫자가 입에 붙지 않아서 입에 붙지 않았던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달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한 주를 지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 양궁 여성 대표팀의 단체전 10연패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역대 최다 연속 우승은 미국의 수영에서 혼성 계영이었는데 이번 올림픽 때 11연패 도전에 실패하면서 다음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대표팀이 세계 신기록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를 안타깝게 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였는데 이 중 한국인이 5명, 외국인 노동자가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여성이 1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들이 주 피해자였다는 이 사실은 할 말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예견될 만큼 작은 사고들이 이 사고 직전에도 있었는데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고 안전 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은 공장 시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노동의 현장에서 그늘진 곳에 부정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쿠팡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켓 배송에 대해서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로켓 배송을 주문할 경우에 오후 3시 이전에 주문하면 밤 11시에도 도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더 빨리, 최대한 더 빨리, 이것을 강조하는 우리 상황에 참 편리한 시스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넘치는 물량을 다 감당해야 하면서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제대로 된 사측의 안전과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이 경쟁 구도는 택배 노동자들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내에서 작업했음에도 더위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무더운 여름,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택배 노동자는 이 무더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많은 택배 물량을 소화하려던 한 가장은 과로로 쓰러졌고 한 영혼의 생명보다 우리의 편의가 더 앞선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처로 우리 사회에 남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는 지난 10월에 모처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이죠. 작가 한강의 작품은 이 땅에 자행된 국가폭력과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외신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 하였습니다. 이 한강의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는 고통 가운데 놓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또 고통받은 이웃들과 연대하여 회복을 도모하는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과 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일상의 사각지대에 숨겨진 부정의들이 바로 세워지고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공감하며 연대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더욱더 이웃에 관심을 갖고 부정의를 정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12월의 첫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선을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협하는 부정의가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작은 결심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이 불의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반드시 막아서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엄혹한 군부시대의 죽음으로 맞선 많은 시민들의 피값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세대의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담보하고 있던 생명줄이 끊어진 상황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에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제강점기에 고통받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군부 독재에 짓밟힌 시민들이 어떠했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이 참담한 상황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오전에는 믿고 싶지 않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믿고 싶지 않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주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눈을 감으면 이웃들이 눈의 선에 북받쳐 오릅니다. 주님,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시대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독특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기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맛이 안 나면, 빛이 제대로 어둠을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니 그 역할을 다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죄송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가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더욱 작아질 뿐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으로는 거룩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약한 소리가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나아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대적에게 넘겨져 말할 수 없을 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를 말하게 할 것이다. 대적을 능히 대항할 수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울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하면서도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함께 할 것인데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소명을 다하라.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이 엄혹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도록,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 새롭게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불의한 하만의 계략으로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금식으로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민족이 수치를 당한 상황에서 금식하며 회복을 요청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엄혹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응원봉을 들고 불의에 맞섭니다. 혹독한 겨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거리로 나와 행동합니다. 이들은 지금 육신의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 자유와 생명이 짓밟힌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셈법으로 헤아리고 있는 세력들의 탐심, 무속으로 얼룩진 그릇된 신앙, 이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투로, 생명을 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힘입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적 행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12월 3일 그날 이후 이 비극들이 일어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불의한 세력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살펴볼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언제든 태도와 생각을 바꾸고 주변인들을 한없이 이용합니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며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어떠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반사회적 성격장애 중 소시오패스 성향으로 구분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병적일 정도로 목적 지향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자신이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고, 필요에 따라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어떤 학자는 연쇄 살인범 같은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더 치명적이라 말합니다. 왜냐?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100명 중에 4명꼴로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지향하여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 위정자들이 될 경우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회나 공동체가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사회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방식을 취하는 그 세력 앞에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하는 불의한 방식들, 사악한 편법들, 이웃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방식을 그 불의한 세력들이 보일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지키기 위해 호전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저항하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굴 붉히기 싫어서 피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불의를 피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담대히 알려준다면 그들은 조금씩 위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참 잘 참아줍니다. 너그럽게 용납합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달라지겠지, 참고 또 참아줍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 그런 너그러움이, 어쩌면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자리에 오르는데 우리의 너그러움이 기여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든 악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용서받는 거라면 지옥은 없었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옥을 두시지 말았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탄받아야 할 것은 지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평화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길에 걸어가고 있다면, 불의를 마주했다면 그것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편에 서서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알려주는 일,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불의 앞에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 못 본 척, 안 본 척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볼 때마다 투사가 되어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지적해서 상대를 끌어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의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불의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못 본 척하고 피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국은 무능하고 사악한 한 사람이 돌발적으로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그리고 방관했던 우리의 사소한 시간들이 쌓여 누적된 결과입니다. 벌써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내가 너희의 입술을 주장할 것이고 너희의 연약함을 도울 것이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고 세상의 맛을 내며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여라. 지금은 절박하리만큼 엄혹한 시대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용기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살아낼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들과 가치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협하는 이런 가치들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건 기도로 영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안전한 사회,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불의에 대해 저항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불의에 저항하십시다. 죽고 사는 어려운 시대에도 죽음에 맞서 기도하고 저항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신앙의 걸을 따라 걸으십시다. 두렵고 무섭고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지만 이 길은 이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길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역사의 그늘에 서 있는 지금 그 소금과 빛의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 시간 우리 582장 찬송가 1절 2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 가지 목마늘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역사의 그늘에 서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 사회에 떠 있는 이 어두움은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돕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엄혹한 시대를 이겨나려 나가보려 하니 주님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생사의 갈림길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또 희생자 가운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이들의 안전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